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넷이 사하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넷이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벨월이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에 모르드게는 궁궐에서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슬하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궁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아멘.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임을 우리는 어떤 한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 궁중 생활의 일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왕후를 뽑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왕후를 뽑는 최고의 기준은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에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보여주는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은 왕후 후보생들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장식들과 자신들만의 비법으로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궁궐은 이 처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한 치열한 이런 미의 전쟁터에서 마치 경쟁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관심이 없다거나 억지로 여기로 끌려온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꽤나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메시가 주는 것 이상을 구하지 않는 욕심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알려주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일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매력이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녀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신을 꾸미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믿는 구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가문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양아버지죠.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관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역시 자랑할 만큼 내세울 만큼 그런 장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믿는 것은 인간적이고 외적인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녀가 믿는 것이라고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을 의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갖다가 불사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그때 그녀는 오직 하나 자신을 위하여 모르드게와 또 다른 유대 민족들이 다 함께 3일을 금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있는지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의 삶의 순간순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과 인애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선택을 받는 것, 또 자신이 왕후가 되느냐 마느냐 그러한 것은 무슨 화장품을 쓰고 무슨 핸드백을 들고 무슨 향수를 뿌리고 어떤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하며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들이 다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을 거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만 치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수수하고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다른 어떤 여인보다도 더 왕의 사랑을 받았고 또 왕의 은총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이냐, 무엇이 진짜 힘이냐, 무엇이 진짜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진짜 아름다움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미모, 몸매,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 외모,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남들보다도 더 앞서게 하는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에 그냥 목을 메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죠. 금수저나 은수저나 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외적인 조건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는 거죠. 물론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아무 중요하지도 않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런 외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생각에 우리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인은 다른 어떤 것들을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우리는 외적인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움과 힘은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격과 영혼의 아름다움과 내공을 갖추는 일에 우리가 더 힘과 마음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에피소드를 살펴보겠는데요. 에스더서의 저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일어났던 모르드게와 관련되어진 어떤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처녀들을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후궁을 간택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궁궐 문을 맡은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고 왕은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한 후에 증거가 드러나자 이 두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보통은요, 이렇게 역적모의를 알리고 왕을 구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큰 상을 내리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에 있은지는 몰라도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어떤 상도 내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잊혀버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도 아무런 상도 보상받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또 섭섭하게 잊혀져 버린 이 일은 나중에 엄청난 파도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모르드게의 운명을 바꾸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계획한 때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열매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에도 진인사 대천명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 뜻